예, 감사합니다. 예, 이번 주에는 이제 수요일 29일이 설날이죠. 예, 설날. 전에는 설날이라고 안 그러고 구정이라고 그랬었는데 설날이 우리나라 말 표현 또 맞는 말이죠. 설날. 참 정감이 가고 우리가 가족들이 다 모여서 새해 인사를 나누고 또 진정한 의미에서 그 띠가 설날부터 이제 바뀌는 거죠. 근데 전 띠를 잘 몰라요. 제가 개띠라는 사실 외에는 그 다음에 뭐 무슨 띠가 뭐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뭐 자축인묘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뭘 이야기하는지 잘 몰라요. 아무튼 그런 그 양력의 그 서양력의 그 시간관 날짜관에서만 제가 평생을 살았기 때문에 이런 음력을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음력을 모르니까 우리 고유의 명절들을 잘 몰랐었어요. 그런데 이게 시간이 자꾸 흐르다가 보니까 이제는 그게 자꾸 기다려지고 정겨워지고 꼭 설날 되면 당연히 떡국을 먹어야 된다. 뭐 추석이 되면 반드시 송편을 먹어야 된다. 뭐 정월 대보름이 되면 이제 무슨 그 불엄이라고 그러죠. 뭐 이런 그 넛 같은 것을 먹으면서 뭐 해야 된다 하는 그 음력 그 명절들이 자꾸 생각이 나고 이렇게 지키고 싶어요. 네, 그래서 이게 전혀 이 서양력 세계에서만 살다가 누가 이렇게 주입한 것도 아닌데 자꾸 이렇게 그 명절을 찾게 되고 또 우리 전통 고유의 이런 날들을 지키고 싶어 하는 것을 보면은 저에게도 이제 DNA가 한국 사람의 DNA가 아주 깊게 숨겨져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미국에서 설날을 다 찾아서 지키기에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설날이라도 다 똑같이 일을 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데 아무튼 나름대로 각 가정에서 설날을 지키시면서 또 떡국도 드시고 또 서로 덕담도 나누시고 그렇게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오늘은 이렇게 조촐하게 몇 분이 또 오늘 또 뭐 출타도 하시고 또 일이 있어서 다른 교회도 가시고 또 좀 편찮으셔서 못 나오시기도 했는데 그 모든 분들에게도 참 그 하나님의 은혜가 또 임해서 건강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또 무슨 말씀을 드릴까 하다가 오늘도 역시 우리 그 미국 장로교 성서 주기표에 의한 오늘 꼭 보아야 하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주현절 세 번째 주일이라고 하는데 주현절은 에피파니라는 그런 그 명칭으로 우리가 지키지만은 주님께서 나타나심을 우리가 기념하는 주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소위 말해서 이제 공생활을 시작하시면서 자신을 어떻게 나타내셨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그 중에 주현절이 총 7주일 아닙니까? 1월 두 번째 주일부터 7번의 주현절을 지키는데 그 7번 주현절 중에 제일 중요한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뭔가 하면 우리가 지금 아까 그 성서 읽기를 할 때에 함께 다 읽었지만은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오셔서 제일 처음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예언서의 말씀을 하나 선택을 하셔가지고 그 말씀을 읽으면서 마치 자기의 취임 선서를 하듯한 말씀이에요. 지난 월요일날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47대 미국의 대통령으로 이제 그 취임식을 하지 않았습니까?
추워서 실내에서 하는 그 모습을 이렇게 바라봤는데 거기에서 그 취임식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취임 연설이죠. 취임 연설을 하면서 뭐를 이야기합니까? 나는 앞으로 미국을 어떻게 이렇게 인도해 나갈 것이다, 통치해 나갈 것이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간단하게 한 문장으로 딱 줄이면 뭡니까? 마가 아니에요? Make America Great Again. 마가라는 이슈를 가지고, 주제를 가지고 이제 미국을 이끌겠다 하는 그런 그 취임 연설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뭐 지난주에 또 여기 캘리포니아 불났다 그래서 왔죠. 모자를 딱, 그 마가 모자를 딱 쓰고 누가 보더라도 트럼프는 이제 그 위대한 미국을 다시 세우는 그러한 대통령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이 마가라는 이 주제가 굉장히 중요할 거예요. 뭐 어떻게 위대한 미국을 다시 세우는지는 이제 두고 봐야 할 그러한 일이지만 아무튼 그것이 자기의 취임 그 주제입니다. 취임 연설이었고 또 그런 정신으로 미국을 이제 통치해 나간다. 예수님은 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나갈 것인가 하는 그 취임 연설과 같은 말씀이에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중에 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 굉장히 여러 가지 말씀이 많잖아요. 뭐 그 비유로 하신 말씀도 있고 재밌는 이야기로 하신 말씀도 있고 또 사랑스러운 말씀으로 한 이야기도 있고 또 병자들을 고쳐주신 말씀도 있고 사람들이 배고프다 그럴 때 기적을 일으켜서 뭐 떡을 먹게 하신 그러한 그 기적의 이야기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중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서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의 이 소위 말해서 이 공생활이라고 그러죠. 예수님의 하신 그러한 일, 또 예수님이 하신 말씀, 또 비유 모든 말씀 중에 제일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교회에서 잘 다루질 않아요. 잘 다루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 말씀을 잘 그렇게 다루지 않을까요? 우리가 대하기에 좀 껄끄러운 면이 없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오늘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전에 하시던 대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그 당시에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 보고 그런 거는 일반적인 거예요. 누구나 다 안식일에는 유대 남정네들은 다 회당에 가야 되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랍비로부터 들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회당에 가셔서 성경을 하나 선택해서 읽으셨어요. 근데 그 말씀이 뭔가면 이사야의 예언서의 말씀을 건네받아서 이런 말씀 있는 데를 찾으셨다라는 이 표현, 이 설명이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요 말씀은 예수님의 뭡니까? 선택이에요. 나는 요 말씀이 제일 중요하고 내가 앞으로 공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난 요 말씀을 그 예수님 나름대로의 목회의 주제로 삼겠다라는 그런 예수님의 선택과 예수님의 결단이 있는 말씀이에요. 다른 말씀보다도 오늘은 이런 말씀이 있는 데를 찾으셨다라는 요 말씀에만 좀 집중을 하고 싶어요. 이 이사야의 말씀은 이사야 어디에 나오는 말씀인가 하면 이사야 61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게 이사야의 예언 가운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꼭
옛날에 있었던 그 선지자 이사야의 글만은 아니에요. 이 이사야서는 1장부터 66장까지가 있는데 약 한 200년에 걸친 그러한 그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예언자들의 글이 이렇게 집성된 그러한 말씀이 이사야서예요. 구약성경 이사야서. 그런데 이 이사야 61장은 비교적 후대에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후대에 그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지 않습니까?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약 한 400년 동안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거기에서 해방되고 다시 이스라엘 나라로 세워질 그때의 말씀이 이 이사야 56장부터 66장까지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사야를 세 수로 나눕니다. 제1 이사야 1장부터 35장까지. 그 다음에 제2 이사야는 36장부터 55장까지. 그리고 56장부터 66장까지는 제3 이사야라고 이렇게 그 시대적으로 이렇게 구분을 나누어 놓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에 나오는 말씀을 이렇게 뭉뚱그려서 대강 어떤 말씀이 들어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일으켜 세우신다. 그 make 이스라엘 예, 아무튼 마가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세운다 하는 그러한 말씀이 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희망적인 말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이사야 61장에 있는 이 말씀을 예수님은 선택을 해서 내가 앞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다, 이런 일을 하겠다라고 하신 그런 말씀이 그 안에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고, 포로된 사람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라는 요 말씀이 가장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그런데 요거를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이 있는 데를 찾으셨다는 거예요. 굳이 그런 말씀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선택에 대해서 좀 오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선택하셨을까? 왜 하필 가난한 사람이야? 좀 그래도 가진 것도 좀 있고, 좀 사회적으로 좀 여유도 있고, 가진 것이 있으니까 배우기도 하고, 좀 지식층에 있는 사람들, 좀 그래도 중산층 그 이상에 있는 이런 사람들을 좀 대하시지 않고 왜 하필 가난한 사람이야? 라고 우리는 조금 마음이 불편해할 수도 있어요. 역사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불편해합니다.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왜 가난한 사람들, 지가 못나서 가난한 거지, 지가 못 배워서 가난한 거고, 지가 능력이 없어서 가난한 거고, 지가 못났으니까 가난한 건데, 왜 그 가난한 걸 그렇게 이렇게 강조를 하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 한다고 할까? 라고 많은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내가 가난하지 않다면. 근데 사실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도 그 가난한 사람 얘기 자꾸 하는 게 싫어요. 아유, 기왕이면 좀 위를 바라보면서 살아야지. 왜 자꾸 그 가난한 사람 이런 얘기를 하는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의 선택이에요.
포로된 사람을 왜 신경을 써? 지가 잘못했으니까 포로가 되고 잡혔겠지. 지가 뭔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포로가 됐겠지. 뭐 그걸 그렇게 굳이 해방을 선포해야 될 일이 뭐가 있나?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왜 억눌려 있는 사람을 왜 풀어주겠다고 왜 그러는가?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허락하셨죠. 6일 동안 일을 하고 제7일에는 쉬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쉬게 그렇게 날을 정하신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역사가 이 안식일 날 쉬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썬데이에 다 쉬잖아요. 세러데이도 쉬고 썬데이도 쉬고 다 쉬잖아요. 그런데 이 일주일에 한 번 쉬지를 못하고 계속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 전 세계적으로는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왜 그런 사람들을 왜 그렇게 신경을 쓰느냐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선택이에요. 예수님의 선택이라고. 이 말씀은 우리가 사는 이 사회에서 정치적인 이슈하고도 이게 맞닥뜨리는 말씀입니다. 어떤 정치가가 있어요. 그 정치가가 난 앞으로 어떻게 정치를 할 것인가 라는 것을 발표할 때에 나는 중산층을 대상으로 그들을 위한 정치를 펼쳐나갈 것이다 라고 대놓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정치 집단 혹은 정치인들은 나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정치를 할 것이다 라고 아예 대놓고 이야기를 하는 그러한 정치인, 정치 집단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나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그들을 위하는 그러한 복음의 말씀을 전할 것이다 라고 대놓고 이야기하는 게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예수를 따른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누구의 선택을 우리가 따라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은 또 우리의 선택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선택을 나도 선택하고 예수님이 선택하신 그 길을 나도 선택하며 따라가겠다라고 말로는 하지만 그게 싫어요. 가난한 사람들 싫어요. 집 없는 사람들 싫어요. 홈레스 싫어요. 냄새나요. 난 그거 추구하지 않고 나의 삶은 저 위에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 갑부들, 부자들, 재벌들, 저 화려한 헐리우드의 스타들, 그런 사람들의 삶이 나는 너무 좋아. 난 그렇게 살아갈 거야. 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예수님을 따라서 살겠다고 하는 그 신앙의 결단을 우리는 대부분 유보하고 그냥 막연하게 교회를 다닙니다. 막연하게 신앙생활해요. 그러면서 말로는 난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따른다, 예수님이 허락하시는 구원을 나는 받았다, 혹은 나는 죽어서 천당 간다 라는 생각만 가지고 평생을 살아갑니다. 그럼 이게 뭔가 도대체가? 교회에서도 목사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가난한 사람 얘기하고 가난한 사람을 선택했던 예수님에 대한 이 예수님의 선택을 얘기를 하지 않아요. 왜? 불편하니까. 그거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당신 잘 됩니다. 당신 복 받아서
부자 됩니다. 당신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평안하게 부유하게 아무 걱정도 없이 살다가 죽어서는 또 천당 갑니다. 하늘나라 갑니다. 라고 자꾸 얘기를 해야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아예 안 해요. 아예 대놓고 안 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 취임 설교, 예수님이 이사야 61장을 선택했던 이 예수님의 정신을 아예 얘기를 안 해요. 그런데 성서 말씀을 보면, 이 주현절에 꼭 봐야 하는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예언자의 그 수많은 구약 성서 예언서들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는 데를 불어 찾아가지고 나는 요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지금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선택이에요. 우리도 다 난 앞으로 어떻게 살 거야, 평생을 이렇게 살 거야, 저렇게 살 거야, 나름대로 다 요구가 있을 겁니다. 다 평안하게 살고 싶고, 다 아무 걱정 없이, 근심 걱정 없이 부유하게 아무런 그 부담 없이 살아가기를 누구나 다 원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일부러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이 나의 삶에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팔복, 우리가 소위 말하는 팔복의 말씀을 보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구원의 말씀이 전해지는 것은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가난한 사람들이 가난을 면하게 되는 그 현실이 복음의 현실이다. 하나님 나라의 현실이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을 선택하지 않으면 굳이 뭐 예수님을 믿는다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보면 그런 말씀이 우리가 있는 거 다 아실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 너희들은 행복하다. 너희는 앞으로 부유하게 될 것이다. 배고픈 사람, 배부르게 될 것이다. 목마른 사람, 너희가 물을 마시고 시원함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정신은, 예수님의 목회는 그들의 현실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것이 교회에서 선포되는 게 부담이 되기 때문에 목사들이 그 얘기를, 신학자들이 그 얘기를 어떻게 바꿉니까? 이거는 영적으로 가난해지는 것을 의미한다. 영적으로 가난해진다. 그 자꾸 영적인 것으로, 지적인 것으로, 또 정신적인 것으로 이걸 자꾸 설교를 바꾸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대에 특히 한국 개신교가 요 모양이 된 겁니다. 요 모양이 된 거예요. 아무런 이런 세상에 일어나는 그러한 부조리에 대해서 저항을 할, 또 올바른 이야기를 할 아무런 힘이 없어요. 지금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지난 밤에 여러분들 다 지금 뉴스 다 듣고 오셨죠? 윤석열이가 구속됐어요. 구속된 상태로 기소됐어요.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그거는 세상 일이니까. 그거는 세상이 이러진가. 그건 교회에서는 그런 얘기하면 안 되지. 라고 다들 이야기해요. 그런 소리 하지 마. 아마 다 그럴 거예요. 아니, 난 해야 되겠어요.
그렇게 잘못된 계엄을 선포하고 그거를 올바로 고쳐야죠. 교회가 올바른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난주에 있었던 헌법재판소에서 있었던 그 내용들 여러분 아마 다 보셨을 거예요. 참 세상에 헌법 재판을 하고 있는 가운데 이건 뭐 코미디를 하는 건지 개그를 하는 건지 계엄령이 아니라 계몽령이었다는 거예요. 계몽을 하기 위한 명령이다. 이제 이런 소리죠. 계몽령. 이게 무슨 진짜 이게 개그입니까? 코미디입니까? 뭡니까? 도대체가 이게. 그것도 난 그냥 그 형편없는 그거 유튜버들 그런 사람들이나 하는 줄 알았더니 아니 윤석열이 변호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변호사가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이게 지금 21세기 백주에 국회 들어가서 국회의원들 끌어내라 그래놓고서는 요원들을 끌어내려는 소리였다. 이야 진짜 벌써 2년 반 전에 여기 미국에 와가지고 바이든 그거 의회에서 허락 안 해주면 쪽팔려서 어떻게 하냐. 분명히 마이크에 대고 다 녹음이 됐는데도 바이든이 아니라 뭐라고 그래요? 날리면이라고 그래요. 그 바이든 전 국민이 다 듣고 전 세계가 다 듣고 있는데 바이든이라고 안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는 날리면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 국민들을 바보로 하는 건지 이런 일을 아직까지 하고 있어요. 아직까지. 당연히 탄핵돼야 되죠. 당연히 파면돼야 되죠. 당연히 그 사람은 이젠 이 사회에서 생활 못하게 가두어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정의가 실현된다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왜 또 목사가 설교나 하지 하나님 말씀 전하지 왜 그런 얘기는 뭐하러 하냐. 해야 되겠어요. 저는. 교회가 그런 거를 대통령이라고 지지하면 됩니까 이게? 하나님의 정의가 쓰는 거예요 그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우리는 선택해야 돼요. 많은 의견들이 있습니다. 정말 형편없는 그야말로 바이든 날리면과 같은 계엄령과 계몽령도 막 번갈아가면서 코미디를 하는 이러한 세상에서 올바른 이야기를 올바른 선택을 해야 그게 교회지, 그게 목사지, 그게 신앙인이지. 이건 뭐 얘기를 할래도 정말 부끄럽고 창피해서 얘기할 정말 수준도 안 맞아요. 어떻게 보면 인간도 아니에요 그거는. 네? 뭘 선택할 겁니까 우리가? 신앙을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뭘 선택을 할 거냐고요. 세상은 썩어지든 매지든 난 상관없어. 난 구원만 받으면 돼. 구원 못 받아요. 그렇게 그런 사고방식 가지고는 구원 못 받아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이런 이사야 61장에 있는 이 예언의 말씀을 선택하고 난 이렇게 목회하겠다라는 이러한 결단 없이 예수님의 목회가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볼 때 많은 인포메이션을 지금 얻습니다. 지금 뭐 특별히 학박사가 되지 않는 사람들도 전화기 하나만 키면 모든 인포메이션이 다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 가운데 내가 선택해야 되는 책임은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선택해야 돼요.
그 중에 하나 어떤 뉴스가 올바른 뉴스고 어떤 정보가 올바른 정보냐라는 걸 선택해야 되는 책임은 나에 있고 그 책임은 내가 끝까지 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선택의 기준을 어디에 잡느냐? 예수님의 선택의 그 기준을 나의 기준으로 삼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신앙인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아니 난 뭐 극우 유튜버들 하는 그것만 들어. 그것만 듣고 난 그게 옳은 것 같아. 그 신앙인이 아닙니다. 아니 난 진보 쪽이다. 난 진보스러운 사람이니까 난 진보 쪽을 그 유튜브 얘기만 난 들을 거야.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여러 인포메이션이 있는 가운데 그 중에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그 선택의 기준이 뭔가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선택의 그 기준을 나의 신앙으로 삼겠다라고 고백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지만은 예수님의 선택의 기준을 나의 기준으로 삼고 이 세상에 나에게 주어지는 많은 인포메이션을 선택할 때 예수님의 선택의 기준을 가지고 많은 인포메이션 가운데 선택하는 것이 그때의 신앙인, 그때의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한 제시를 이 교회에서는 목사가 제대로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한국 개신교는 한국에 있는 많은 목사들이 거의 80% 이상이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는 예수의 선택의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그냥 부자 되는 길만 얘기해주면 사람들 많이 모인다. 그냥 편안한 거 얘기해줘야 교인들이 좋아한다. 복 받는다고 그래야 좋아한다. 천당 간다고 그래야 하는 게 그저 좋은 얘기만 그냥 해주고 조금 거친 얘기를 하면은 대번에 싫어요. 왜 그런 얘기 하느냐? 나한테 좀 편안한 얘기 해달라. 제가 평생 목회하면서 들은 얘기예요. 대부분 우리 한인교회가 다 연세가 많은 분들이 대부분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하시는 말씀, 목사님은 왜 그렇게 좀 희망적이고 좋은 얘기도 많은데 왜 그렇게 불편하고 이렇게 늘 이렇게 대립되고 갈등되는 그런 얘기만 왜 맨날 하십니까? 라고 하는 소리를 저는 평생을 듣고 왔어요. 근데 그런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도 굳이 구약의 말씀에도 복 받는다는 얘기 많아요.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는다. 이삭의 축복을 받는다. 조상 믿음의 조상들의 축복을 우리가 다 받고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말 선민으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잘 되고 다윗의 영광을 다시 이루는 그러한 이야기 세고 셌습니다. 세고 셌어요. 이사야서에도 많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왜 하필 이런 말씀이 있는 데를 찾아가지고 난 이렇게 목회하겠다라고 했느냐고요. 이걸 알아야지. 이런 말씀이 있는 데를 굳이 찾아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게 예수의 길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 길이 어떤 길인가를 끝없이 찾아가고 추구해가고 예수님의 선택, 예수님이 찾았던 그 길, 예수님의 길을 나도 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지, 예수님이 뭐 어디를 찾았던, 예수님이 어떤 길을 선택했던, 예수님이 뭐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이건 별로 관심이 없어. 그냥 나 구원만 받으면 돼. 나만 천당 가면 돼. 나만 이 세상에서 잘 살면 돼.
나만 그냥 이 괴로운 세상에서 위로받고 나만 위해주는 그러한 은혜가 되는 말씀만 나는 골라서 찾으면 돼. 그렇게 사는 거죠, 뭐. 그게 궁극적으로 위로가 되는지 안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나에게 위로가 되든 안 되든 예수님의 선택이 뭐냐, 예수님이 어떤 말씀이 있는 데를 찾았느냐, 그거를 끝없이 찾아가는 것이 저는 예수를 따르는 길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앞으로도 제가 죽는 날까지 그 길을 찾아가는 것이 저의 신앙입니다. 저의 신앙, 저의 목회의 그러한 방향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싫다. 그럼 뭐 어떻게 그건 할 수 없는 거죠.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 내 선택이에요. 내가 그 많은 성경 말씀 가운데 뭐를 선택할 거냐, 어떤 방향을 선택할 거냐, 그 선택의 방향의 기준을 어디다가 삼느냐? 예수에게다 삼겠다라는 것이 신앙생활이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여러 말씀이 많아요. 여러 말씀이 많습니다. 그 중에 뭘 선택할 것이냐? 예수님의 선택을 나의 선택으로 삼겠다. 예수님이 찾아가신 길을 나도 찾아가겠다라는 것이 신앙이다. 이것이 예수님이 자신을 나타내 보이셨던 주현절의 가장 중요한 말씀이다 라는 말씀을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눕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을 뒤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권면을 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너무 많아서, 너무 종류가 많아서 무엇을 따라가야 될지 우리는 늘 내게 좋고 귀에 달콤하고 사랑스럽고 안정되고 부유하고 평안한, 또 우리가 건강을 얻을 수 있는, 내세의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말씀만 쫓아가다 보니 예수님하고는 많이 틀리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예수님은 불편하셨지만, 많은 사람이 따르지 않으려고 했지만은, 그러나 그 말씀을 일부러 선택하셨고 그 길을 가셨고 목회를 하셨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또한 제시합니다. 예수님의 선택이, 예수님의 그 삶의 방향이 또 나의 삶의 방향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쉽지 않고 어려운 길임을, 그야말로 십자가의 길이고 각자의 십자가를 져야 되는 길임을 깨닫지만, 그러나 힘들지만 그 길을 가는 것이 의미 있고 참된 길임을, 신앙의 길임을 이 시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